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음과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들이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내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내는 첫날부터 곡식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주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기울지 말고 같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 감사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를 앞 글자만 따서 무칠초. 시작. 무칠초. 초를 붙인다. 무칠초. 시작. 무칠초. 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 8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식일과 또 첫 달 초하루인 월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년에 세 절기, 시작, 무교절과 실질절과 초막절을 지켜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인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어떤 절기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바로 초막절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절기인데 교회도 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예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 과거의 것으로만 치부하고 율법의 내용이다라고만 덮어두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요즘은 이단들이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혹해져 버려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도 죄송합니다만은 잘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작부터 공부하듯이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큰 글자에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아까는 무칠초라고 하면서 왜 6월절이라고 했느냐? 무교절 첫날이 바로 6월절. 이 6월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갔고 홍해를 건너갔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개념이 무교절의 첫날이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7절은 77 곱하기 49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언제부터 77, 49일을 세느냐? 바로 이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이라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첫날에 또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안식일 다음 날부터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보리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그 첫 단을 올려드린 날부터 49일째 되는 77절부터는 밀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보리를 먹기 시작하는 거고 77절에는 밀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를 그때는 다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맥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밀이라는 것도 같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니산월 1월이라는 것은 태양력으로 4월에 해당해요. 그래서 4월을 1월이라고 하면 7월은 한 10월쯤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서부터 이제 7월 1일이 되는 유대인의 절기예요. 음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절기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신년이 다가옴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나팔이 부는 날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이 되는 10일간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죄를 지었어요?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또 한 사람을 데려가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용서를 구하는 건데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10일간 깨끗해지고 나면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딱 하루, 그날 이스라엘과 온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해당하니까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을 지켜드립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과거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지 못하면 자기 집 테라스에다가도 초막을 짓고 거기 누웠을 때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작은 이 나뭇가지로 엉기성기해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 그들은 거기서 이제 수확을 거두죠. 그때는 어떤 수확을 거두냐 하면 그들이 무화과, 포도, 올리브, 석류, 대추나무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7대 작물이 이제 순서대로 절기와 함께 있죠. 그래서 첫 6월절의 초실절은 뭐를 거둬요? 보리를 거두고, 맥주절에는 뭐를 거둡니까? 밀을 거두는 거고, 세 번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을 짓는데 그때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초막을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온 땅에 풍성한 과실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럼 창고에는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과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절기를 지켰죠? 그게 바로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지키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했죠.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들이 절기가 우리와 좀 달라서 그렇지 보리를 먼저 거두고 밀을 거두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과실을 풍성하게 거둡니다. 자, 이 과일 5개도 외우면 좋겠어요. 무포 올석대. 시작. 무포 올석대. 예, 올리브는 감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포 감석대 이렇게도 외워도 됩니다. 물론 이거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시험 보고 테스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과실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과실들은 다 종종 이스라엘을 비유하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기를 보면서 느끼는 첫 번째 공통점이 있죠. 절기는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수확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수확. 뭔가를 거둬들이는 것과 절기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보리 첫 단이 딱 연걸어서 이제 그거를 딱 따먹을 수 있을 정도 되면 그 보리는 이제 연한 보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비벼갖고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도 보리고개를 지냈죠? 그 보리를 먹기 전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배골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리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먹는 걱정을 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이스라엘의 수확의 특징은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둘 때까지 그 7주간 햇볕이 쬐어야 하는 시간이 있고 비가 와야 하는 시간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주구장창 햇볕만 쬐면 안 돼요. 그렇다고 비가 오면 또 안 됩니다. 밀과 과일과 보리가 이 7주간 동안 적절하게 때를 따라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초실절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첫 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7주간 보리를 거둘 수 있도록 그걸 미리 이제 연걸어가는 시간이거든요. 미리 연걸어가는 시간이고 과일나무에 꽃이 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때를 따라 따뜻한 햇볕을 주시기도 하고 적절한 비를 내려서 올 한 해의 농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는 6월절이나 7절이나 수장절이나 거둬들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내 손에 많으니까 행복한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외쳐서 소망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수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거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를 중심으로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올해부터 하나님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드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절기의 특징은 구원과 축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는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떡을 만들어 먹느라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내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게 무교절, 6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단을 거두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감사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모두 다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6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세우면서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지내왔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축제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절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잊고 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행복한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고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는 승리가 있고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듯 하지만 십자가 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종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자유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셨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패역한 그 가나안의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땅에 정착시키셔서 이곳에서 그들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기억했으며 두 번째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기를 드리는 두 번째 큰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계속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심지어는 레위인이나 노비나 자녀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 다 언급하잖아요. 아주 사회적으로 뭐랄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소외계층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도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자꾸 손에 든 것만으로 헤아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5절에도
온전히 즐거워하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마지막 3번째는 온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야 한다. 물론 그 절기 때 그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춤추고 노래하면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시는 내적, 절대적 감사와 기쁨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돼서는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 감사. 이 절대적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힘을 다하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절기의 3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과 성취될 것을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의 또 다른 의미로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사건, 그리고 오순절에 베풀어 주신 성령의 사건. 아멘. 그럼 초막절에는 어떤 은총의 사건이 펼쳐질까요?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그 초막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지날 때 참 힘들고 괴로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준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광야를 생각할 때는 광야는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한 표현 중에 한 부분인데 하나님과의 신혼생활이었다. 이런 표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허니문이었다. 이해가 안 가죠? 광야는 하나님과의 허니문,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많은 은총을 내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부터는 많은 기적들이 사라졌어요. 만나도 멈췄고 외출하기도 멈췄고 반석에서 샘솟는 물도 그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를 기억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척박한 인생의 길에서 이 초막을 지으면서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내가 걷고 있으니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은총과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추수감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은총과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때 여러분 물론 조건 없이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 족속에게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기적을 행하셨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리실 거야, 이스라엘을 아멘해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너희는 아멘해!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확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인정할 때 내가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너에게 행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단순하게 축제하고 즐거워하고 막 먹고 행복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더 큰 역사,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총을 행하시는 시간으로 남은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이 어떠한 것과 상관이 없어요. 많이 거두었던 적게 거두었던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막 불에 넘치게 이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10절에도 나와 있고 16절에는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17절에는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헤아려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인색하게 드리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헤아려라는 것은 내 손에 허락하신 것, 내 소유, 하나님이 너에게 소유로 삼게 하지 않으셨냐, 너에게 이걸 주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들을 다 헤아려봐라, 기억해라, 간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드려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코 묻은 아이들의 그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죠? 짓궂은 아저씨들이 종종 아이들이 과자 봉지를 갖고 맛있게 먹을 때 하나 줄래?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가 그거 안 먹어요, 안 줘요. 그러면서 지 혼자 막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 요놈의 새끼 요거 괘씸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이가 거기 있는 것을 딱 꺼내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부모가 아니면 그 아저씨가 얼마나 기뻐해요. 그거 하나 맛있게 맛있다 하면서 지갑을 열어서 과자 봉지 10개 살 돈을 주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그 손에 얼마 없는데 그걸 하나님 바치기 원하실까요? 제가 감사라는 이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는 내가 드리는 것으로 내가 받은 것을 반드시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어떤 은총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베푸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작은 자이고 적은 자이고 적게 가진 자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감사를 할 때 그가 준 것만큼 돌려드리는 게 그 감사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100을 받았는데 100을 돌려드려야 감사인가요? 아니에요. 감사는 100을 받았는데 이 하나를 가지고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로 감사합니다. 문자로 감사합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로 고백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너는 헤아려서 성경이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너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물론 헤아린다라는 말은 세물하고 계산을 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 그럼 이것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겠네? 라는 것으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에게 기뻐하시고 내가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광야길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손에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액수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감사라는 말을 두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야다와 토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과적으로 누리는 만족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토다라는 말은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드릴 때는 감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감사의 제물로.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려라. 네 형편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 자유의지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자주 해서도 안 되고 또 잘하기도 어려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구약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허락해 주셨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 값은 얼마예요? 그럼 얼마로 하나님께 생명 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으니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빈손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것,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빈손이라는 것은 내가 마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소유라는 개념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면 하나님은 그 삶에 하나 이상 반드시 풍성하게 하나님 다 베풀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잠깐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참 어렵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 봄에서부터 큰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4개 중에서 4개가 다 되기를 바랬어요. 계약이 4개가 되면 엄청난 그런 어떤 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계약의 크기가 크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2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절반을 빼앗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감사할 수 없겠죠. 그래도 이 2개라도 허락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량을 준비했어요. 근데 보니까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이 해외 선박으로 이 배들로 물류를 유통하는 그게 문제가 생겨갖고 중국에서 선박들을 다 그냥 키핑해 나가서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것마저도 물건을 적절한 때 갖다 이게 맡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애를 쓰고 고생하면서 일주일 연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납품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서 막 기진막진해서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4개 중에 2개를 허락하신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게 주신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일이 잘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할 때 받지 못한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그릇대로 베푸셨고 내가 감당할 만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 물질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가 오늘 말씀의 메시지이고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 올 1년은 정말 제가 살아온 50평생의 시간 동안 가장 극적인 날들이었어요. 제가 지난 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통해서 저를 씻으시고 저를 회복하시는 시간을 제가 겪으면서 여기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될 때가 오겠지만은 저는 지난 날들을 들여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또 이 교회를 허락하신 모든 이 강단을 허락하신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의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것은 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하셨고 저를 일으키셨고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실 것이라 생각을 드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마저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절기를 배우고 그 절기가 수학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복주시마 약속하신 말씀들이 감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내 손에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